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천상교회의 예배와 새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 새 노래로 시작되는 예배는 어린 양 성자와 성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상교회의 소위 무형교회의 새 노래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들과 장로들이 성자 예수께 찬송을 올리는 것을 봅니다. 천상교회 예배는 먼저 말세에 있을 예언의 두루마리 책을 펴 보이실 어린 양 성자께 찬송을 올립니다. 경배 대상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께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곱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열어 보이실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자께 부른 찬송을 이제 살펴보면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9절에 새 노래를 불러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를 할 때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카이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물건이 또 새롭게 이제 입화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또 다른 것을 가져왔다는 그 네오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적인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에도 볼 수가 없었던 전대미문의 아주 특별한 질적 다른 요소를 가진 것을 두고 새롭다라고 말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노래는 거기서 거기인데 가사와 음조 조금씩 양상이 달라도 그 장르는 결국 세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비슷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질 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는 완전히 그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인격적으로 새로워지고 인생관에 새로워진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것이라는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양적으로 무슨 인격적으로 변화를 먹었거나 사상적 혁명이 일어났거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다. 완전히 질적으로 전대미문의 그런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 할 때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새롭다는 말도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속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이 부활의 영생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새로움은 세상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식의 질적 다른 양상의 새로운 속죄 방법, 새로운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질적 다른 입장에서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새라는 말이 카이노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도 요한에 들려진 그 새 노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늘 백성과 천사들만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였습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와 천천이라. 하나님께 이 노래를 들려지는 이 노래, 이것은 구원의 노래고 세속적 사유를 가지고서 세속적 감성으로서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들려지긴 한데도 그 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불려지는지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원의 노래, 하나님께 들려지는 노래는 완전히 그 가사 내용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음조도 좀 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들려주는 음조는 세속과 비슷해도 안 되고 그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음조마저도 다르다고 합니다. 제스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트로트로도 뭐 해가지고 하나님 그 가사만 그렇다는 것이지 음조와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의 형식은 반대합니다. CCM도 마찬가지로 그 가사는 멋지게 문학적으로 잘 기술이 되어 있지만은 과연 그 음조와 그 태도들이 하나님께 잘 들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이것은 다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CCM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절제해야 될 그런 가사나 그런 노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노래의 가사를 잠시 보면 9절에서 12절에 9절에 보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12절에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이런 단어들이 선택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상고하는 거죠.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했다. 피로 사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결정이 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교양이나 철학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서 대속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좋은 교훈을 하시다가 화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 생명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짐승이 죽은 거죠. 제물이. 그와 같이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지상에서 맞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저주에서 주님이 대신해서 그렇게 행벌을 받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속함을 주셨다. 대신 속하셨다. 대신 갚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철학적 도모로서 만들어진 형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사서 사람을 불렀다는 그런 뜻으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자체를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구원은 주께서 그의 피로 대속의 제물로 값을 치르신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 생각에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모인 철학적 단체, 우리 자의적인 생각에서 교회 문화라고 하는 권속이 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나와 너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제물로서의 피를 바치신 주님의 희생적 가치로서 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사고가 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셨다. 구약시대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성막 안에는 그렇게 구분되는 두꺼운 그런 천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통 해가지고서 찢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즉 하나님의 존전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살찌져 피 흘려 들어가신 주님의 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가려졌던 휘장이 다 벗겨졌다.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 의미로는 다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뜻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 세상의 영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입장, 문화적인 입장에서 여러 면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철학, 그리스도인의 사상은 온 세계의 역사 속에 대단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에까지 다 보면 기독교적 영향을 안 받은 데가 없어요. 우리는 왕권이라고 이제 우리를 왕노를 하려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권위가, 그 권세가 이 세계를 영적으로 정신세계에까지도 지배하고 물질적으로도 심지어 세계 선진국의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국이라고. 이런 참고를 볼 때에도 우리가 왕권적 역사를 하는 대열에 있다는 자부심과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특이한 것은 피조물들이 성부와 성자께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원죄를 지은 후 땅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주변이 살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개인이든 단체이든 이제 국제적인 장소라도 하나님 은총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운행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땅에 엉겅퀴가 닿아서 주변 환경마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저주를 하시며 형벌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피했던 곳에는 하나님 백성이 피했던 곳에는 거기에 안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거기에는 해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물론 세상과 비슷한 형식의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너무 저주스럽게 보일 그런 또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든가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통하여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가정에 살아가는 모든 그 문화적인 양태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잘해도 정치적인 환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런 문화적인 환란이 올 때에는 아무리 잘하려 해도 힘든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 또 우리가 잠시 앉았다가 일어서는 그런 잔디밭이라도 복된 자리가 되고 우리가 잠시 앉아서 외식을 하면서 식당에 갔다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자리도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흔적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성경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자리, 이 지구촌이 이제 살기 어려운 엉겅퀴가 나고 살기 어려운 상당히 힘든 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세상은 그냥 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은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정이 되어야 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상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서면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는 이 어려운 지대마저도 찬미하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도시에 과학화 때문에 공해가 찌들려서 공기가 맑은 데가 어디냐 이런 동네를 찾아서 이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죄 때문에 절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고충들이죠. 주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해주시죠. 어디에나 공기 맑은 곳이고 좋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마태 19장 28절에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다한다. 만물들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시면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인문적인 이런 차원에서 의논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요. 그 말을 듣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아래 바다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이 만물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단순한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보이는 의미의 시적 감각이 아니고 그렇게 노래가 들리는 소리를 가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차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상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들풀들도 바다도 실제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들리고 보입니다. 그것은 시적 감흥이나 그런 감상이 많은 사람의 몫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들이 노래하고 바다가 춤추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만물이 얼마든지 지상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리 안 되니까는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땅이 잘못한 거 없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찬미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역대상 16장 33절에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주님 오시는 날에 즐거이 살림들이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23절에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만물이 노래하는 것을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그 곡조와 그 가사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런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만물이 찬양할 만큼 그렇게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인들입니다. 지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 교회는 항상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원하고 우리가 늘 항상 목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무형교회는 이렇게 만물들도 찬양하고 있는 이런 완벽한 나라입니다. 완벽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면서 그런 무형교회화 될 수 있는 내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피조물을 찬송하는 것 이어서 천상교회의 예배의 중심, 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 경배한다는 말이나 엎드린다는 말이나 그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또 찬양한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래서 찬양한다, 경배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것이 다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태도들이 나오는데,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처럼 사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교회의 찬양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보기 전에 본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또 한 번 더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무형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보기 전에 성령 충만했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배를 임하기 전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는 3장 3절로 8절에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였으며 사후까지 책임지시는 참신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의 삶을, 여기까지의 삶을 감사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하는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시.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보니까는 최근에 내 생물이 있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내 생물들의 특징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주고 있는 이러한 지혜와 그리고 승리와 영감과 희생과 그리고 권위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도록 영광스럽게 그것이 드러나도록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받으실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철학적 어떤 결실물이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자와 같은 그러한 승리 그런 힘 송아지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런 헌신 사람 같은 지혜 독수리 같은 영감과 밝혀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찬미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 중에서 설교를 통해서 찬송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잠시 나눌 수 있는 예배 후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성령하는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예배이고 주일의 모든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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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그렇게 충만하게 외칩니다. 아주 예배는 사람들이 그 모임하고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속성이 인간적이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이 교회 와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태도가 아주 반듯해야 됩니다. 그 태도가 뭐 인간적으로 모여가지고 생각나하고 만약에 그래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딴짓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손톱을 깎는 사람도 내가 봐서 예배를 드리면서 꼬무대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 다른 짓을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태도가 일개 자기 부모와 어른에게 찾아가서 앉아있을 태도도 그리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와서 하는 태도 발을 뻗었다가 뭐 했다가 등도 두드렸다가 뭐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배하시면 그거를 못 참아서 부시대고 부시락거리고 그리고 옆 사람하고 그냥 소곤거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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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한 것은 구별된 걸 말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은 올 때도 태도가 반듯해야 되고요. 예배를 필요한 후에도 대화 중에서도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로 희희낙낙하고 그런 우스개를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주일날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뭐 운동회도 하고 침묵회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하고 누가 봐도 무게가 있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태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걸음걸이도 그렇게 촐랑거리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옷도 그렇고 옷매무새나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데서 구별돼서 절제와 경건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24장로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교인의 중심에 면류관을 벗어서,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광을, 승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그 사람의 높여진 그런 말하자면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드립니다. 이 영광, 이 높여준 모든 축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아버지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 중에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세워놓고 박수를 치고 잘했다 그러고 심지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난 뒤에도 박수를 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했지 사람 듣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가령 찬송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찬송 대회를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조금 어색해 합니다만, 그러나 찬송을 연습하는 거라든지, 이번에는 그 화합이 잘 됐다, 화합이 잘 됐고, 그리고 아주 음정이나 이런 박자에서 아주 좋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했어요, 이런 격려는 모르지만 연습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는 박수를 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격려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거기서 박수 칠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찬송도.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한다.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박수 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박수를 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배 중심에는 반드시 다른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5장 4절에 보면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4장 5절에 보면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예배 중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가슴에 들려주시고, 주의 진리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되게 하시고 철학되게 하시고 처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예배에 그냥 무턱대고 참석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주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화를 드려도 예화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 진리는 생각 안 하고 우스개나 무슨 예화거리나 생각이 들고 이러면 그걸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일 뿐인데, 그리고 만담하는 수준에서 설교자가 그렇게 노는 것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이해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중심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중심이 되셨습니다. 5장 5절로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어야 되지, 예배 중에 무슨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이게 무슨 연설장이 됐는지 모를 정도가 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시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인 그런 감사와 내용이 넘쳐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배가 무슨 세상 얘기를 하는 이런 마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구속하신 주님이 영광이 되도록 찬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를 얻기 위해 천상에 오른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은 천사들과 24장로들 어린 양의 구속을 감사하면서 이제 어린 양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것과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상교회 예배에서 주는 메시지는 성부 성자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였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예배였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24장로들이 멜리관을 벗어서 드리는 이 결정적인 이 태도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고 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은혜와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 실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모든 영광을 주께 드려지는 태도역 우리 양심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자기가 뭐 직분을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맹해 직분인 내지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뭐 정치를 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 사이에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된다. 누가 하든 그건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자리를 또는 어떤 위치를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빠졌다. 그럼 자기가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걸 내 중심으로 뭐를 앞당겨서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예배 태도,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배적 중심의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교회 예배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완전히 그 노래 자체가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하는 노래겠죠. 이 찬양이 완전히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완전 새로운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가사와 그 내용과 그 음조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노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테크닉과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우리가 찬양대 기왕이면 음조 맞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도 하고 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 범죄가 있고 거기에 사사로움이 있고 거기에 개인적인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런 중심으로 설교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형식이 뭐 찬란하고 그건 아무 별 가치가 없어요. 천상에서 그 뭐 분위기가 굉장하고 파이프 오르게 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물론 뭐 거기에 악기가 도움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중심 자체가 좋아야 돼요. 노래도 달라야 되고 드리는 태도도 달라야 된다.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인식된 것은 바로 지상교회가 영원히 그렇게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면서 살아야 할 천국에서 삶을 지상에서 미리 그렇게 앞당겨서 그런 천상교회, 모형교회의 그 모습대로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뚜렷한 것은 새 노래를 드린다. 멸류관을 벗어드리더라. 구속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렇게 가져야 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천상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배 형식을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할 것이냐,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천상교회 예배와 새 노래를 담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